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믿어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들 주로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부수적인 결과여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변에 아무 걱정도 없고 이미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도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언가의 물질적인 또는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그들 안에 모든 것에 풍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결핍을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물질에 유능한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개의 사역이라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강조했던 첫 출발점은 회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믿음을 고백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물질도 아니고 더 많은 성공도 아니고 더 많은 지식도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이 땅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역사로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더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이게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자꾸만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깨트리는 불륜을 당연히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불륜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 성적 취향이 되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되는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죄라는 말에 친숙한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말에 더 친숙해지고, 인권이라는 말이 친숙해지면 친숙해질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앞에 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죄인이란 고백을 가져야 하나님을 필요로 할 터인데,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닌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 반드시 문제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이면에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가자 그들은 불화하는 존재가 되었고, 가인에게 죄가 들어가자 그는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하여 심지어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아담과 하와가 성격 차이 때문에 불화했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들어가서 불화했다고 말을 합니다. 가인이 절대로 동생에 비해서 불만족이 가득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동생을 질투하거나 죽였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격 좀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는가? 그의 인생에 죄가 있는데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고, 다스려지지 않은 죄가 그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는 문제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다 죄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죄하고 상관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죄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갈등을 빚으면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자꾸만 저한테 성격 좀 고치세요 그래요. 듣기는 좋아요. 근데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죄가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가 성공 못해서 그런다 생각하고 좋은 대학교 못 가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대학교만 잘 들어가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만 조금만 더 벌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조금만 나아지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드러나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성공의 여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불화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어떤 관계도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부유해도 그 가정 안에 감사의 고백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관계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 고백을 하고 이 죄의 고백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구원의 가정으로 들어오기 위한 과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출발점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을 어디를 통과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그러겠는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그리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갈릴리를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정은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여행 경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 불결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질러가면 빠른 길이긴 했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우회하는 조금 더 먼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하겠다고, 그 땅을 통과하셔야 되겠다고 주장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이유는 사마리아 성의 한 부분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우물 곁에서 여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시간은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오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낯선 남자로부터 첫 말을 듣자 이 여인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듯이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말을 거니까 경계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다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들어온 그 여인에게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생수이신 성령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가 성령,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먹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당신에게는 물들 그릇도 없고 이 샘은 깊은데 어떻게 내게 물을 주실 수 있냐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니고데모는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은 여러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도 가지고 있고 신분이 높고 낮다는 차이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물질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니고데모도 그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다 보이는 물질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먹는 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는요 지극히 물질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불행한가? 좋은 대학교 못 가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싸우나? 가난해서. 내 남편과 내가 왜 이렇게 불화한가? 성격 차이. 모든 것을 보이는 물질로 해석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이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 모든 것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영적인 두 실체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의 실체는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단하고 상관없이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영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제발 물질만 보지 말고 드러난 상황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죄의 문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 이면에서 일하고 있는 사탄이란 존재를 좀 인식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에 가람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이 말씀도 역시 물질적으로 해석을 해서 눈에 보이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이 뜨거운 햇살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점은 정오입니다. 12시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셨다면 이 12시는 햇볕이 엄청나게 따갑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시에서 한 3시까지는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시점에 물을 기리러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실체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자기의 불행한 과거로 인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뙤약볕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물의 문제만 없으면 자기가 걱정이 없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뜨거운 햇볕에도 나와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께 주신 이 물만 먹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면 다시는 이 우물에 안 나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질적인 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오늘날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문제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하기를 만을 위해서 기도해. 교회 와가지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 달라고만 기도하고, 건강이 연약하면 건강이 회복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본질로 삼으신 건 육신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일부가 육신이 맞아요. 근데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때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하지, 네가 범사에 잘된 다음에 영이 잘됐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빚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뭐만 기도하는가? 물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기로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단 대학교 보내주세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연약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해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지극히 맞은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오히려 물만 없으면, 물의 문제만 없으면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 물을 좀 내게 줘서 다시는 이곳에 물을 뜨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첫 출발점은 언제나 영적인 거여야 됩니다. 영적인 게 풀려야 물질이 풀립니다. 영적인 게 풀려야 관계가 풀립니다. 영적인 게 풀려야 우리가 괴롭다고 여기는 그 모든 감정적인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물질적인 존재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빚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려고 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인물은 에서입니다. 이 에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뼈 빠지는 수고를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아 가정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20년간의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에서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에서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400명의 군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오는 길을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하시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뻔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은 에서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희한하죠? 기도 제목은 분명히 에서였을 텐데 응답은 야곱에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와버렸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 인생을 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분명히 에서의 문제를 기도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야곱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드러나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의 문제를 기도하는 야곱에게 야곱을 가르쳐 고치시려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꿔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 쉽게 말하면 스스로 모든 걸 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이 사람은 400명의 군대 중에 한 명과도 못 싸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적하시는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업그를 부러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너의 문제와 씨름해 주신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에서의 문제만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로 응답하셨고, 야곱이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하자 에서의 문제는 그냥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건드려 가지고 야곱의 문제를 풀어주신 게 아니라 야곱을 건드려서 에서의 문제를 풀어줘 버리셨어요. 무엇이 문제의 출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의 출발입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야곱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는 문제입니까? 내 남편이 사업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틀어지는 것이 자녀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고, 틀어진 것이 남편과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고, 틀어진 것이 건강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드러나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가, 영의 문제를 제껴놓고 아무리 물질의 문제가 풀려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서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게 원인이기 때문이게요. 이거를 안 거치면 이 문제가 아무리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그득그득한 여러분 인생에 뭐가 진짜로 필요한 겁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 아닙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왜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한테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남편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녀의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육신을 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제목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 생수를 먹어서 다시는 이곳에 물들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생수를 요청하는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너무 무거우니까 남편이 들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이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균은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무언가로 발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침으로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양으로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기로 발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바깥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존재 안에 죄가 들어가면 표출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자꾸만 남편과 갈등하는 문제로 표출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랑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하고 자꾸만 충돌되는 문제로 발현이 됩니다. 남편과 자녀하고 문제는 없는데 이상하게 시부모님이랑 자꾸 부딪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지점이 여러분의 죄가 발현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 죄가 발현되는 그 지점인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자꾸만 부정합니다. 그 부정하는 방식이 이런 거라니까요. 나는 내 남편이랑 성격 차이가 있어. 그렇게 부정을 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만 가면 돼. 그런 식으로 피해가고, 이거는 물질만 조금 더 벌면 해결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너에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믿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6번째 남자는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의 죄가 발현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우물에서 만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우물이 어떤 장소입니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우물 앞에서 만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는가? 남편을 계속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서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 남편으로, 여기서 안 되니까 그렇게 6명의 사람을 바꿔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는 대답은 무언가?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6명의 남편을 두고 있는데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직 갈증이 해결시켜준 그런 남편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의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느끼는 갈증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해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갈증의 유일한 대답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죄는 뭔가? 이 부분에서 항상 방해를 제공하는 게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은 원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원죄가 누가 지은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너가 스스로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너가 얼마든지 혼자서도 자녀 잘 키울 수 있고, 너가 얼마든지 스스로 힘으로도 부부생활 잘할 수 있고, 너가 얼마든지 스스로 힘으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 그게 원죄의 뿌리고요. 이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계속 들어오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도 철저하게 죄를 끌어다가 내 유익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나온 여인이 그런 여인인 겁니다. 계속 남편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해요. 여기 나오는 이 남편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죄를 끌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저 죄를, 이런 식으로 6번의 인생의 큰 고비에서 계속 그녀는 죄를 끄집어 들여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못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구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절망이요? 죄로는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게 인정이 돼야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이 여인이 왜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겁니까? 여기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인류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오고 이 죄가 가져온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를 가져오게 되고 이 죄가 만들어낸 문제를 또 해결해 또 죄를 가져오고 죄로 죄를 덮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가 대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예배도 포기시키고 신앙도 포기시키고 그렇게 대학교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아닐걸요? 그렇게 간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놓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시켜놔 또 문제가 벌어지고 여러분 첫 단추가 죄로 들어가면 계속 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시작했던 이 일이 결국 내 자녀를 망쳐버렸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성령이 부어지는 구원의 사건은 절대로 철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지금까지 내 인생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과 관계는 이미 거의 파탄 지경이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밀어내버린 상태니까 이미 절망이고 내 자녀 인생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내 자녀 인생은 절망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구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설프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교회는 나왔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란 남편이요, 명예라는 남편이요, 쾌락이란 남편이 세상에 있어요.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니까 내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남편을 찾아다녔는데 나를 보호해줄 존재를 찾아다녔는데 죄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아픈 고백을 들으시는 겁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가 진짜로 필요합니까? 더 좋은 대학 아닙니다. 더 높은 성공 아닙니다. 더 많은 명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절망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자녀를 잘못 키웠다. 나는 지금까지 사업을 잘못했다. 이 절망적인 고백이 들어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인물이 있죠. 원래는 패역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쾌락을 쫓아다니다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참회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백록입니다. 거기에 앞장 첫 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안식을 만나기 이전까지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 인생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남편이 없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되십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더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송두리째 알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이 선지자라고 고백한다는 것.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고. 그러자 대화의 주제가 확 바뀝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갈증,
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보이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여자가 어디로 대화를 전환시키는가? 예배의 문제로 전환을 시킵니다. 겉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실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여인이 너무 민망해서 빨리 이야기를 전환시키려고 예배의 문제로 확 문제를 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때 그가 첫 번째 통과하는 관문이 예배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첫 관문이 당연히 예배이니까, 육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질문하는 질문은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여인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른 호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9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남자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 남자로 인식을 하다가 15절에 가면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을 호칭한 호칭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쯤으로 고백을 하다가 19절에 가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마지막 29절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육적인 존재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영적인 분,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가 가지는 관심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도 산이고 이 산도 산입니다. 왜 이런 질문,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왜 이런 질문이 있었는가? 여기에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일 때 BC 1004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성전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우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고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제2성전이 세워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했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예루살렘에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걸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게 이 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심산에 세워진 산이고 저 산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러던 것이 BC 129년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성전이 불경하다 해서 사마리아 성을 없애버렸어요. 성전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예배할 곳을 잊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무슨 말인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는 예배에서 가장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진정한 예배를 하는 날이 올 건데, 우리가 아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대가 올 건데, 이 교회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고. 그 이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는 두 가지의 기둥 위에 세워진다. 영과 진리로 세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쉽게 말을 하면,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육신을 벗어내고 거듭난 존재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에서 영으로요. 육적인 것이 전부였던 존재가 이제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질문의 첫 스타트가 뭔가? 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예배해도 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되고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예배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삶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스타트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성령과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보여지는 상황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증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며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지킨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거듭남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며 삶에서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된다. 저는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갈증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